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71절까지 말씀 우리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료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선 2페이지를 좀 펴놓으시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다시 한번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이렇게 비밀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뭡니까?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양식이다 했을 때 그러면 물론 우리에게는 먹고서 소화를 시켜야 될 그 양식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7절부터 보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게 주제인데,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를 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은 쉽단 말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삶 속에 어떻게 이게 구체화, 구현되느냐, 되어지느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얘기니까. 자, 이제 그걸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의미도 알아야 되고, 인자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제 숙제가 생긴 거죠. 이것 때문에. 자, 그러자 28절에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결국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거, 뭔가 살아가는 거, 그거예요. 이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이제 당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으로 뭘 알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걸 어려운 말로 동어 반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동어 반복으로는 진리가 서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느냐라는 질문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나는 살아. 이 고백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렇게 산다라는 게 뭐냐를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자 이들이 또 질문을 제대로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서 또 과제가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으면 돼요. 그게 되짚어 올라가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다. 그러자 이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 하늘에서 보내신 일을 찾아보겠다고. 구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일단 하늘에서 보내신 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자 이들이 그러면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게끔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막연해요. 막상 생각해보면. 어떤 표적이면 이들이 믿을 거 같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무슨 표적이 믿겠냔 말이에요. 철수는 그 표적이면 믿었는데 영희는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믿겠는데 다른 사람은 못 믿어. 그러면 그 표적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구조 자체가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표적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자, 그러면서 이들이 일단 표적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적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한 표적은, 이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양식은 만나였어요. 매일매일 떨어지는 만나였으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만나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달 재난지원금이 들어와요. 굉장히 은혜 받으시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영생의 양식이 재난지원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생의 양식이 그 만나였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매달 지금만 되면 되는 거냐?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다고만 하면 그러면 살 수 있어. 이 영생의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예. 어쨌든 요 인생을 사는 동안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영생의 양식이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않냐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그 정도 수준이에요. 썩을 양식을 생각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이라도 죽을 때까지만 하늘에서 떨어진다면 이런 수준이란 말이야. 예수님 지금 그게 영생의 양식이겠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자, 위에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하늘로부터의 떡.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준 것은 하늘로부터의 떡이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예요? 하늘로부터의 떡. 그렇죠? 요게 필요한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준 그 만나는 하늘로부터의 떡이 아니야. 그렇죠? 요 얘기는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는 표현하고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그렇죠? 자, 이 표현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너에게 이들이 지금 그 만나 주세요 하니까 그 만나 그거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너희에게 그 하늘로부터의 떡을 준 게 아니지 않니? 왜? 그 만나를 먹고 어떻게 됐어요? 또 화장실 가야 되는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라도 계속 주어지면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 쓸 돈을 모아놓은 사람은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똑같은 거죠. 매일 만나가 그날의 양식으로 떨어지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니면 필요 없다. 내 창고에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고 다 먹어도 못 먹을 만한 무엇가 다 있다. 똑같은 거예요. 예. 나눠서 주냐 한꺼번에 주냐 그 차이인데 우리 창고에 그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영생의 떡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물론 마음은 든든할지 모르겠지만 마다할 이유 없겠지만 여러분 그게 영생의 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 됐다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달달이 매일매일이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아무튼 우린 그걸 놓고 애쓴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벌어먹을 수 있는 만큼만 생기면 그것만 꾸준해진다면 혹은 아니면 평생 먹을 뭐가 있다고만 한다면 그걸 영생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늘로부터의 떡을 찾아야 돼요. 요게 있냐 얘기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떡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고요. 자, 그러자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렇지. 바로 우리에겐 그 떡이 필요한 거지. 이 정도 이야기를 들었으면 이제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자, 그 떡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35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냐면, 여기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가 아니라 정확히 내가 생명의 떡이다로 바꿔서 읽으시라고 그랬어요. 네,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사실은 여기에 그가 들어가야 돼요. 그 떡이래. 그 떡. 바로 그 떡. 하늘로부터의 떡. 우리말로는, 그러니까 우리말이 이런 거를 크게 신경 안 쓰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런 관사들을 어떨 때는 해석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헬라어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는 제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헬라어를 하나님이 성경 기록으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는데 신약을 쓰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할 땐 바로 이 관사 때문이란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언어란 말이에요. 헬라어라고 하는 건 특징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신약을 헬라어로 쓰셨는데 우리말은 이걸 번역을 잘 안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런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초점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제 다시 변화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주제가 내게 오는 자, 또 나를 믿는 자, 이거나 같은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오지 않는 자라는 얘기고, 그렇죠? 요한복음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 생명의 떡인지를 모르는 거고, 그걸 더 올라가면 하늘로부터 온 떡에는 관심이 없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에 관심이 없는 자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하늘로부터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예수님 믿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라고요. 이건 뭐가 안 된 거냐면 거듭남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거듭남은 쭉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연결된 건가? 거슬러 이게 거듭난 자들의 항상 태도예요. 그래 거슬러 올라가는 걸 거듭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항상 그 끝에는 창세기 1장 1절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서부터 다시 또 출발하고 또 거슬러 올라가고. 근데 중간만 뚝 띄어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에 이 교리사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여러분이 참 힘들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보세요. 그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학자들이 요거만 떼서 얘기하고 저거만 떼서 얘기하고 전체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러한 신앙적인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중에서 하나만 덜렁 떼가지고 믿는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성경이 막 넘나들면서 같이 연결이 되고 그렇구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런 훈련을 여러분이 착실하게 받으시라고.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 드린 거.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또 우리의 질문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간다는 말이지? 예수님한테 간다. 그럼 예수님한테 와라. 그럼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렇게 가서 옆에 서 있으면 되는 거냔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지금 제가 밑에 그 박스에 해놓은 것처럼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10절에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한테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에게 와라.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 계속 쫓아다녔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한테 오고 있잖아요.
예? 바다도 건너서 오고 예수님 어디 계시면 이게 예수님한테 가고 있는 거냐?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지금 바꿔주고 계시는 거예요. 떡의 개념도 또 예수님한테 간다고 하는 것도. 자,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또 예수님한테 갈 줄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나에게 오는 자란 뜻이고 나를 믿는 자란 뜻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나가 뭐냐, 그렇죠? 나가 뭐냐 이거 똑같아요. 떡이 뭐냐? 만나 같은 떡, 먹고 배부를 떡,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으로 해주신 그 떡, 그게 떡이에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나가 뭡니까? 그러면 각자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 대면서 이게 나예요. 그럴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에게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에게 오는 자 하니까 요 나는 내가 가리키는 거는 예수님이고 이건 이 문장에서 나는 예수님이고 내 일기장에 나는 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 가는 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읽을 때는 예수님, 여기서는 나가 나고 바울이 내가 이루노니 막 이럴 때 그때 바울은 그 나는 바울이고 그러니까 이게 나가 지금 사람마다 지금 사람 수만큼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건 여러분이 몇 번 들으셨으니까 지금 이제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36절 그 중간에 있습니다. 박스 사이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예요. 예수님이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나라고 하는데 나를 보고도 할 때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근데 예수님이 누구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돼 있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 저게 나구나 라고 하는 걸 못 알아본다는 얘기죠. 그냥 예수님으로만 부를 뿐이지 예수님이 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지만 잘 이해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자,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 내게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우린 도대체 그 나에게 어떻게 갈 수 있는 거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내주시기 전에는 안 된다는. 자, 그러면서 38절에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혼자 내가 가겠다고 하는 건지 어떻게 아냐? 그게 38절이라 그랬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하늘에 있는 분이 땅에까지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못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냐 이런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유일신교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그 뜻을 세웠는데 안 될 수 있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그러기에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 나에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못 가는 거고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얘기로 바뀌냐면 다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주제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오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도대체 내게 간다는 얘기야? 자, 아버지 비밀은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뜻의 그 능력을 예증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지금 하늘에서 와서 이루고 있지 않니?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이 된 거 아니니?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뜻 때문에 너희도 나에게 올 수 있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뭐가 지금 우리 마음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뜻과 아버지의 뜻 중에 뭐가 더 우선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못 가요. 그죠? 예, 가고 싶어도 못 간단 말. 여러분 뜻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 목표 세워놓고 내 비전 세워놓고 내 기도 제목 다 늘어놓고 거기에다 지금 아버지를 우겨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그게 성취가 되기도 한대요.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았대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받은 응답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되던데? 그럼 도대체 그렇게 받은 기도 응답이 누구한테서 주어진 응답인지를 여러분 잘 생각을 한 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지도 않고 이게 도대체 뭔지 관심도 없고 그냥 전하는 얘기가 내 마음에 흡족하거든요. 왜? 다 무슨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만나 떡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쌓아놓을 수 있는 비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없던 집도 생겼어요. 뭐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11조가 늘어났어요. 맨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당신들은 왜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처럼 좀 해봐.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지금 잘못 가도 진짜 한참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그냥 재난지원금 빡빡 쏴주시면 돼요. 아니 왜 이렇게 하냐고요. 그냥 여러분 눈뜨거나 만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주시면 되지. 왜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그냥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희 엄마, 나 어저께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 내 통장에 돈 들어온다? 교회 가자. 아니 이렇게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을걸?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왜 안 그러시냔 말이에요. 지금 모든 영혼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신다고 하는 분이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의 말이었잖아요. 아니 왜 십자가를 지신다고 그래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하면은 표가 몇 표가 나올 텐데.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뭐가 됐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간증이라고 전하냐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이상했어요. 물론 저도 집사 때는 안 이상했어요.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나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근데 공부해보니 아닌 거예요. 집사 때까지만 내가 직접 안 읽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신학교 가서는 제가 직접 읽게 되더라고요. 다 읽는 것도 아니에요. 온 사람들이. 이상하게 하나님 저렇게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싫어해요. 교인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표정들이 좋아하시는 건지 감동을 받으신 건지 아무튼 표정들이 좋아하고 희한한 분들인데 하나님이 재난지원금 쏴주시지 않습니다. 이래도 좋다고 하시니 참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으세요?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지금 이 요한복음 6장 잘 읽어나가셔야 됩니다. 이 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세운 교회들이 뭘 하고 있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자 다시 이 뜻이에요. 뜻. 아버지의 뜻. 이 뜻에 능력이 있어요. 그 뜻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은 확고해요. 그렇죠? 모두 구원을 하시려고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 그러면서 그런데 그러면 그냥 다 구원하시면 되지 왜?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도 동그랗게 생긴 네모를 그리실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그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런 뜻을 세우시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동그랗게 생긴 네모는 그리실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 나를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런데 그 위에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럼 이들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복음입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그걸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들의 태어난 것부터 출생한 것부터 다, 그렇죠? 그걸 아들 띄엄띄엄 보면 안 돼요. 띄엄띄엄 보지 말고 아들, 그거를 여기서는 아들을 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그거예요. 자, 그다음에 41절.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래요. 이게 뭐라 했어요? 아버지 뜻 다시 연결되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숙제는 다시 요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다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건 뭐예요? 오후에 할 거지만 이거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복음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자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못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들을 못 믿고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죠.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이들에게 막 뭔가를 설득하고 붙이게 붙여주면서 그러지 말고 앉아봐.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선교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걸하지 않으세요. 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는 자들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요. 아버지의 뜻으로도 아버지의 뜻이 안 되는데 그걸 부침개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라도 해서 데리고 와서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 오케이, 그건 충분히 인정. 뭐 그렇게라도 한다는 것, 그걸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전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듣기 쉬운 말을 하려고 하고 뭔가 어떻게든 뭘 해서 이걸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조심. 자,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좀 더 복음에 대해서 탄탄하게 서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고, 자, 예수님도 담담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도 미리 넘기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앞서가지 마세요. 목자보다 앞서가다 하면 길 잃어버립니다. 제가 늘 넘기세요 하니까 여러분 미리 넘기지 마시라고. 자, 또 그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뭐였어요?
뭐였겠어요? 아들을 땅에 보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게 가는 거. 그렇죠? 그게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이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 주기도문을 외우실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의미 없이 이렇게 하지 말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져서 그 아들이 오셨어요. 이 땅에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을 듣고 여러분에게 그게 먼저 성취된 게 너무 감사. 그리고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음에도 그 아들에게 오지 못하는 이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수고로 전해서 전도 왕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전도 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왕이란 칭호는 함부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 그 조선시대에 누구 보고 왕 했다가는 그냥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 뭐라고 전도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줍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왕이란 단어를 어디다 붙이냐고요, 도대체 왕이란 단어를. 아니, 세상 사람들 몰라서 보험왕, 영업왕 붙인다고 합시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까지 꼭 보험왕, 영업왕 붙이듯이 전도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그걸 자랑하고 다니고 나도 여러분도 나처럼 왕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코미디가 어디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코미디가. 에? 자, 넘기시고요. 4페이지입니다. 자,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근데 이 주제가 또 뭐로 바뀌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렇게 바뀌죠.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왕 되겠다고 전도 작정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전도 많이 하세요. 전도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많이 하세요. 그럼 되잖아요. 뭘 전도 왕까지 하시려고 그래. 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 다시 쭉 흘러오다 보니까. 근데 아버지께 듣고 배운,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말씀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요거는 말씀 얘기하니까 선지자들에게 성경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 또 우리가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왜? 예. 아버지께 직접 못 들으니까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아버지께 또 들을 수 있어야 된다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이 아이러니, 이 모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다시 우리는 뭐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뜻에 의지합니다. 아버지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그 간절함으로 되어 있는 분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깝깝해집니까? 그죠? 그걸 가난하다. 심령, 성령 안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되는데 내가 아버지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하니 그래서 예수가 오셨는데 예수를 그분으로 믿으려면 아버지로부터 들어야 된다니 이게 지금 계속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탄식이 일단 나와야 되는 거죠. 그 깨달음 그들에게 성령이 일러주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6절이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그 뭡니까 선지서들에 계속 회복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성전에서의 말씀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은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회복되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다는 그 가르침의 회복, 새로운 가르침의 회복 그거 없이는 안 되는. 자 46절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49절에 설명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렇잖아요. 예. 그 하늘에서 내려온 떡 그거 아니란 얘기죠.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나 할 때 그거야. 그 생명의 떡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지.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그러면서 결국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쭉 돌아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라고 하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 생명의 떡이다. 자, 이러면서 다시 쭉 돌아서 이 말씀 하시면서 이제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했는데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런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쉽지 않은 거죠. 내 살은 이제 헬라어로 사르크스란 단어예요. 들어두시고 일단 52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죠? 얘기가 돌고 돌아서 예수님이 서가지고 너희들이 내 살 먹으면 돼, 내 피 마시면 돼,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으니 이들이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 읽어보고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될까요? 능히 어떻게 먹게 하겠느냐. 이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면 될까요? 아버지의 뜻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으로는 성취될 거예요, 이게. 예. 우리식의 생각이 아니라 지금 그렇게 먼저 갈 줄 아는 훈련이 자꾸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 이제 그거를 못하니까 계몽주의 이후에 계몽신학에 계속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 이해하려고 하면서 지금 성경이 지금 권위도 그렇고 믿음도 다 그렇게 된 거죠. 아버지의 뜻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어디로 가요? 인간의 이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뜯어먹자는 얘기인가? 이거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아버지의 뜻이면 아버지의 능력이면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물리적인 육체적인 의미로 또 이걸 이해하는 거죠. 여태까지 떡 설명했는데 눈에 보이는 그 떡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내 살 먹으면 돼 하니까 이번엔 또 그 살덩인 줄 알고 또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 다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설령 그거로 생각했다 하더라도 야 저걸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으란 얘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자 다시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근거해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예식이 교회 안에 전통적으로 있는 것이고 카톨릭은 그래서 화채설이라고 그랬죠. 그 포도주와 그 떡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물리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마시는 게 뭘 마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먹으면 뭘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카톨릭의 교리고 우리 개신교는 그 화채설이 아니라 기념설, 또 임재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아무튼 그거는 또 나중에 집중해서 배우도록 하겠고, 자, 요런 대목에서 성찬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우선 이거는 내 살을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또 뭐야? 어떻게 됐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결과적으로 자, 이것이 굉장히 빅 퀘스천이죠. 어떻게 그 살을 먹고 어떻게 피를 마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일단 빅 퀘스천으로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렇죠?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계속 주제가 이 중심이었죠.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계속 이 주제였단 말이에요. 이 주제 예수의 이 말씀을 씨름을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뭐며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자, 이것이 복음을 전해 들은 이들이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56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나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은 뭐로 산다?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는 나예요. 나가 뭐냔 말이에요. 나.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가 나고 예수님은 너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밑에 박스에 해놨죠. 나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나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하는 나, 그게 영생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가, 그러니까 철수가 생각하는 나가 철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철수는 우리가 이 떡 얘기할 때 먹고 썩어질 양식처럼 그 철수는 어떤 철수예요? 100년도 못 살고 없어질 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나가 아닌 거죠. 영원한 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나. 그 나는 나가 아니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영원한 나를 찾아야 되는데 다 나를 생각. 마찬가지죠. 떡. 먹고 썩어질 떡. 영원한 양식을 모르고 이런 것처럼. 자, 여러분 이 나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려고 했던 핵심적인 주제는 이 나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라고 하셨잖아요. 결국 이 나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영이 끊임없이 세워가려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나가 아니라 그 비진리의 나를 세워가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설명하는데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이런, 그래서 하다못해 나의 성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성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뭐든 또 뭐 이런 개념 자체도 가정이든 뭐든 아버지 어머니 모든 개념 자체도 하나님이 규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만 무너뜨리면 구원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싸움을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점점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나가 아니라면 그게 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나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어느 대학에 어느 강의장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그렇게 듣겠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진리를 듣고 있다고 하는 교회에 이 복음을 듣고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우리조차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되니 예수는 항상 상대방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너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목적어 나가 아니라 예,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조종을 해서 나의 뜻을 성취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방법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세상의 싸움과 싸움이 됩니까? 똑같은 영인데 똑같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맨날 서로 내가 보기엔 똑같은 애들인데 서로 막 싸워. 참 희한한 일이죠. 왜 그럴까? 진정한 평화는 진정한 샬롬 하나됨은 진짜 그 영 안에만 있는 거고요. 똑같은 귀신의 영인데 귀신들끼리 싸운다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개독교라고 그러고 싸우고 있고 저기서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똑같은 영이에요. 근데 왜 싸워요? 귀신의 영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어쨌든 거기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건데 그런 거예요. 자, 이 나를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지금 쭉 어쨌든 오셨죠?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제가 한 이 작업처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설교도 들으시고 노트 필기한 것도 하시면서 자꾸 반복을 하셔서 이렇게 자꾸 계속 따라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나까지 왔지, 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하기 시작하는 게 그게 뭐예요? 데카르트라고 그랬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까지만 해도 봐줄만 했는데 그것도 사실 정확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예요. 하나님이 나.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야 진짜 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도 정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근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한 거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사상들이 이게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날에 오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도 없다. 다원주의가 되는 거고 무수히 많은 나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나들은 결국은 그 나는 뭐냐? 그 나가 하나님이에요. 그 나들이 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결국 이거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각각이 다 나가 되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나라는 개념으로 뭐를 지금 연결시키는 거냐면 교회를 연결시키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이거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복음서까지만 해도 교회 얘기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유난히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그 살을 먹었는지 내가 그 나가 됐는지는 뭘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교회로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교회. 예? 교회가 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안에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건강하고 튼튼하고 진리로 서 있는 그 교회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구약에서 말하는 산당이라고 그랬죠. 산당.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그런 거. 그런 식의 신앙으로 여러분이 교회를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건 또 다시 우리가 사도 바울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고. 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 우선 큰 틀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와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상의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뿌리들을 하나씩 우리가 가라지들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게 이런 식의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정확히는 아브람이죠. 아브람을 부르실 때도 창세기 12장, 이건 한번 가서 보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예. 이게 창세기 12장의 구원사적인 의미는 그 앞에 바벨탑 사건 이후 인간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국가, 새로운 민족, 그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은 뭐였어요? 가라요. 가라. 그렇죠? 가라.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렇죠?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이 땅으로 가라는 게 영적인 메시지가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는 이 명령문은 여러 형태로 나오는데 독특하게 여기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레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어로 말하면 go, 가라, 레카. 이거는 뭐 to you라든가 for you라든가 뭐 yourself가 됐든 뭐 이런 형태죠. 그러니까 지금 너에게 가라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직역을 하자면 너에게 가라. 여러분에게 너에게 가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다고 찾아가요?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굉장히 심오한 명령문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뭘 떠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고향, 친척, 아버지라고 하는 이것들이 아브라함을 규정하고 있던 것들. 나는 어디 출신, 나는 누구 자식, 나는 내 주변에 누구 친척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을 규정하던 것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다 떼놓고 진짜 너를 찾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너에게로 가라. 그러니까 뭘 찾으라는 얘기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나를 찾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레카라는 명령문이 그대로 또 어디에 쓰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또 가라라는 명령을 쓰신다고 그랬죠? 이게 거기서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벌 때 레카 가라, 번제 드리러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요 그냥. 그리고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메시지인 거죠.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다 떼내는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다 떼내라 그랬는데 요거 하나 남아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요거. 왜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요 애착의 근거가 뭡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소중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그걸 버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니까 아까 여기 써놨던 아버지의 뜻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결국 내 걸 챙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도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왕이 되냐고 굳이. 그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재 잡고 뭐 이런 거 도랑치고 꼭 먹고 알 먹고 식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대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도 믿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두 개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도 하고 상도 받고, 와 이거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양쪽 다 가지고 가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데 안 속으세요. 자, 그래서 마지막 요거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때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게 얘기하시는 요거 마저 떼내는 거예요. 그래야 레카가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이삭을,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결과물이었는데 어찌 보면 그걸 떼라고 하시니 이걸 지키는 게 맞습니까? 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 분명 하나의 축복인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거를 잘 보실 수 있어요. 자, 이게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에 대한 주제냐면 나를 찾아가는 주제다. 아니면 나를 찾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떼내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떤 모습이에요? 나가 이렇게 있고 철수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주변에 뭐가 있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 이런 것들 덕질 내가 연봉이 얼마고 뭐가 뭐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떼고 그러면 나는 없어지잖아요. 이걸로 날 설명했는데 여태까지 이게 다 없다는 얘기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십자가인 거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십자가를 죽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다 떼보세요. 진짜 내 거 아니다. 이건 나 아니다라고 해서 뗄 수 있는지 쉽게 떼시란 말이에요. 쉽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꿈, 근데 이 꿈이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썩어질 것이었구나.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모습. 그럼 이게 없죠 이제.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게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철수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친구들이 다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부른다? 교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럼 교회 안에서 누가 누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사람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게 벌써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뭐하고 10,000명이 뭐 할 겁니까? 그게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떠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아무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계속 여러분 이것도 들으셔야 되니까 우선 기억해 두시고 56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뭐라 그래요? 이 말씀 5페이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 제자들. 무리들은 어느 틈엔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자들이 듣고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결국 성경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성경 말씀이 어렵다는 거예요.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것도 복음이에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게 복음이죠. 오후에 확인하겠지만 그 복음을 너희들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예요. 일단 그렇게 기억하시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 말이 레마라고 그랬고 이 말은 물리적인 표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굳이 말하자면 의미라고 그랬어요. 의미. 물론 그 의미는 그 물리적인 표현 안에 담겨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의미면 덜렁 떼내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이 없어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건을 의미만 뽑아내요. 그리고서는 예수라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셨던 그 틀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의미만 뽑아내고. 그렇지가 않아요. 틀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 틀로만 그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도 함부로 번역하고 함부로 의미만 전하게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러죠. 이해를 돕는 데는 충분히 의미되지만 말씀의 원래 모습이 어땠는지를 항상 기억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내 살을 먹으면
이렇게 했는데 살이라고 하는 것보다 좀 다른 걸로 쓰면 어떨까? 뭐 이런 정도로 의미를 바꾼다든가 떡이란 단어 다른 걸 한다든가 의미만 전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였어요? 61절에 제자들이었잖아요. 제자들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굳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제자라고 불러요. 왜요? 제자임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들은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가르쳤을 텐데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성품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서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교회를 예수님 믿고 올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고요. 지금 성경이 아니래잖아요. 예수님하고 2, 3일만 같이 수련하고 나면 전부 다 막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렇게 돼요.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어디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가라지들. 이러면서 윤리적인 기독교가 되고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그 거짓된 말들의 씨앗들이 이게 퍼져가지고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도 지금 예수님 제자들도 말씀 듣다가 이거 이상한데 어려운데 그러고는 아래쪽에 뭐 떠나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좀 잘 읽으십시다. 자, 예수님조차도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주제로 뭐와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이들이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러니 못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어렵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었는데도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막아요? 예수님 다시 신방 가세요? 아유 왜? 내가 좀 쉽게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기독교를 만들어 놨고 어떤 교회를 만들어 놨는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 말씀에 깨닫고 다시 회복이 되면 그 예언서들에 나왔던 그 역사들이 다시 일어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자 잘 이해하세요. 또 이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했는데 거기 제가 밑줄을 쳐놓은 이유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물리적인 떠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물리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도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물리적으로 떠나간 것만 보여주시지 않단 말이에요. 왜?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저희 안 떠납니다 라는 말도 되지만 또 이 질문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되는 거예요. 성경이기 때문에 우린 아무데도 안 갈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그런 의미지만 자 그러자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가 이때도 대답은 잘했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고백이 진짜 진리였느냐? 베드로 입장에서 이 자체는 진리인데 베드로에게 이게 진리로 섰느냐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구별해서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성경 읽을 때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자, 이런 게 어려운 거죠. 왜 예수님은 마귀를 택하셨을까?
뭐 때문에? 71절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나가 됐어요. 이 나가 됐다라고 하는 이것을 뭐냐면 이게 결국 하나라요. 하나. 그렇죠? 하나라고 하는 하나.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라고 하는 이걸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라는 단어를 숫자로 쓰면 뭐가 돼요? 하나. 네, 일이에요. 하나. 네, 하나. 너는 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너라는 말 속엔 둘이 있잖아요. 나와 너를 포함하는 거니까. 네,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나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높여 부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밖에서 하나하나가 돼 있으면 제가 여러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유 하나님 이렇게 그러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 하나님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죠? 집사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집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는 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고서 그런데 요 안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교회. 이걸 숫자로 표현하면 아니 이건 12이죠. 교회는 12. 아들의 숫자, 제자의 숫자 이건 12이에요. 그러니까 12은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 여기서 자, 잘 보세요. 12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 중에 하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12 중에로 하나로 되는데 제가 밑에 헬라어 써놨죠? 자, 일단 설명해 놓은 거죠. 12과 12 중에 하나를 구별하세요. 12이 되지 못하고 12 밖에서 이걸 에크예요. 헬라어로 하나가 된 자. 온전히 12 되지 못해 있어요. 유다는 숫자로는 12 제자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12 우리말로는 12 중에라고 했는데 잘못 보냈어요. 12 중에가 아니라 가운데잖아요. 12 밖에 하나다라는 얘기예요. 밖에. 에크란 뜻은 이 사람은 12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12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다예요. 유다. 근데 12 밖에서 뭐가 돼 있어요? 하나가 돼 있어요. 얘가 뭐 한다고요? 예수를 판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걸 알고서 12 안에다 넣어놨어요? 이 안에 예수를 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예수님을 무슨 뭐 스님들이 팔아요? 아니에요. 교회가 판다니까요. 교회가. 12 안에서 하나 된 자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뭐 싸우고 뭐 막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러고 있고 저 권사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12 안에 하나 12 밖으로 하나 되는 거는 교회가 아니라고 이거는. 그 말 함부로 못하겠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뭘로 마음에 들고 안 마음에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그렇죠? 다 각자 죄인이라면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전혀 고민도 안 됐고 묵상도 안 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의미를 알고 세례도 받고 이제부터 내가 교인입니다 라고 하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뭐 부침개 몇 개 얻어먹고 와서 그냥 뭐 한 2, 3주 있다 보면은 뭐 등록하라고 하니까 교회가 되고 한 1년, 2년 다니다 그냥 좀 착실하게 성격 착실해서 착실하게 다닌 건데 그럼 집사 되고 자,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다 택하세요. 그 중에 12 중에 하나인 놈도 갖다 놓으세요. 왜요?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려고.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세메이온. 계속 표정을 보여주시다고요. 그 12 그러니까 12를 택했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12 중에 하나로 그러다 결국 그 12 중에 하나가 예수를 판단 말이에요. 그죠?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취향을 주장하고 자기 형편 주장하고 자기 입장을 주장하고 그러면서 막 뭐
흔히 말하는 그 소위 말하는 시험 들었다라는, 예? 나 시험 들었어. 이게 뭐 자랑이라고 그게. 그게 12 밖에 하나란 뜻인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창피해야지, 창피해야지. 말씀이 좀 어려우면 이게 화가 날 일이에요? 뒤집어진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한테 왜 말씀이 이렇게 어렵냐라고 예수님한테 화낼 일이에요? 화내고 떠나가잖아요. 누가 믿겠냐 이러면서. 뒤집어졌단 말이에요, 뒤집어졌다. 이유가 뭐예요?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렇게 뒤집어졌다고 하는 거. 그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걸 넘어져 있다. 그 죽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똑바로 이걸 섰다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은 다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자, 일단 박스 안에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그러니까 그 12이 되지 못하고 12 밖에 두고 헬라어 밑에 있죠. 에이스, 에크, 톤, 도데카. 에이스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으로라는 전치사도 에이스라는 발음이 되지만 이 스펠링이 그 앞에 액센트가 좀 다릅니다. 요거는 하나, 1이란 1. 에크가 from,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에크, 밖으로라는 뜻. 톤은 관사고 도데카는 12. 12 밖으로의 하나. 이런 직역을 하자면. 12 밖에 있는 하나. 그러니까 12이 되지 못한 거죠. 예. 같이 맨날 어울려 다녔을 거 아니에요. 같이 다녔는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도 교인 명부상에는 다 등록돼 있고 뭐 예배 때 같이 모이고 하지만 이 안에도 12 밖에 있는 그 하나가 있다고요. 하나님들이 걔네 하나님들이 그렇죠? 하나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하나님들. 시험 들었다고 하는 것을 무슨 뭐 벼슬이고 자랑인 줄 알고서는 그냥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화로 교회가 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어린 마음들 때문에 휘둘리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자, 팔다. 예수를 팔다라는 단어가 이거는 디돔이에요. 파라디돔이. 완전히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디돔이라는. 팔다라, 영어로 팔다. 셀. 이거 좀 다른 어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판다. 예수를 완전히 넘겨주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를 어디다 넘겨줍니까? 세상에 넘겨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는 어디로 가 있어요? 넘겨진 예수는 거기 써놓은 거니까. 넘겨진 예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거죠. 예. 어둠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넘겨진 그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세상 안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굴 믿느냐? 그 넘겨진 예수를 믿을 수가 있다고요. 자칫하면. 이거 잘 이해하세요. 세상으로 팔린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세상 속의 개념으로 이해시켜버리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게 예수를 세상에 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되게. 그 세상, 그렇게 팔린 예수가 결국 어디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의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이 되게 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의 비밀이 심판인 십자가 안에 있어서 이게 바울 같은 이들이 야 이게 복음의 비밀이 정말 깊도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조건 심판이에요. 심판인데 그 심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다니 이런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 세상에 팔린 예수는 항상 뭘 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졌다라는 표현이 여러분이 십자가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십자가를 처형을 당해요. 그 예수 믿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는다고요. 그렇게 판 놈도 그렇고 그 팔린 예수 믿는 놈도 마찬가지고 그 세상 안에 넘겨진 예수는 무덤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거야. 지금 제자들이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어딜 가요? 예수님한테 쫓아가 이런 의미였겠지만 이 상황은 그러나 성경이나 텍스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괄호 그 박스에 보면 세상 안으로 팔려버린 예수에게 갈 것인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예수에게 갈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 세상 안으로 팔려버린 이 예수란 십자가 심판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간다고 할 때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간 그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예수를 판 자 때문에 자 보세요. 예수를 판 자 때문에 12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5절 26절인데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자, 일단 12를 다시 회복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마띠아는 누구 덕분에 12이 된 사람이에요? 유다 덕분에.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유다가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교회들도 그렇고 유다인 교회도 있어요. 유다인 목사도 있고 그게 여러분에게 유다로 보이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열둘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유다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있다고요. 지금 분명히 열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열둘로 택해 놓으신다고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팔자가 이 안에 있다. 그 유다를 찾아내면 유다로 볼 줄 알면 여러분이 그 유다 때문에 마띠아가 된단 말이에요. 마띠아는 히브리어로 근원이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은혜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걸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유다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구별이 돼요. 그 마지막 밑에서 1, 2, 3 해놓은 거. 첫 번째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런 경우. 그럼 예수 밖에 있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그걸 또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했는데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꼭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란 걸 아셔야 돼요. 네. 자, 두 번째는 세상에 팔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몰돼 버린 그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 십자가 심판이에요. 심판. 자, 그런데 3번 아버지께 돌아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만이,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냐? 온전히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예수를 세상에 팔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끝내 어디로 가버리니까 십자가에 달려 심판, 무덤 안에 들어가 버리죠. 이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못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께 돌아간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디까지 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까지 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복음을 들었다. 그 온전한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 그렇죠?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속했느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이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또 선지서들,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많이 가지고 있죠. 여러분 잘 반복하셔서 자,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